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소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등학생들은 분명히 있고요. 대학생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예.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죠. 이들 중에 한 명과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입시와 학력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는 것을 보게 되었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학벌, 네, 참, 이 학벌이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 크긴 큽니다. 저도 외국에 이민자로 살고는 있지만 대학 동문회는 여기서도 합니다. 물론 이민사회에서 한국에서 하듯이 학벌이나 인맥이라는 게 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요, 세계 어디를 가도 평생 따라다니기는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뭐 다른 민족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흔히들 서구 사회는 뭐 학벌을 안 본다고 이야기하죠. 예. 근데 일단 학벌을 보는 세계로 들어가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학벌을 따지는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심하게 더 따진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나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어떤 이 기준은 분명히 따로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대학생들에게 좀 가감 없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이제 편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연배가 있으신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촌이 조카한테 친한 조카한테 편한 말투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버전으로 지금부터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데이빗 삼촌이야. 우선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서 읽어주도록 할게.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야. 내가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좀 참고로 14절부터 따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자, 삼촌이 이 두 구절들을 읽어주었는데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 드니? 어떤 생각이? 이 두 구절은 어떤 구분됨, 다른 말로 구별됨이라고 쓰자. 구별됨, 그 다음에 깨끗함. 일단 구별됨과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학력 좋고 스펙 좋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뭐 이런 구절은 있어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분도 아니다 라는 것이지. 일단 삼촌은 이 방송을 듣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키우듯이 공부를 하고 시간의 낭비됨이 없이 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떤 스펙이나 학력을 못 갖게 되거나 혹은 수능을 망쳐서 바라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되거나 재수를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에서 삼촌이 고등학교 때와 대학 때의 이야기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와 대학 다닐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 일단 너희들이 생각할 때 삼촌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니? 아니면 못했을 것 같니? 삼촌은 중학교 때는 그냥 보통 아이였었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를 못했었어.
뭐 믿거나 안 믿어질 수도 있긴 글쎄 아무튼 58명 중에서 55등을 한 적도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실제로 나한테 그러더라고. 뻥치지 말라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이야. 비록 손과 목소리만 나온다고 해서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니? 그치? 근데 공부를 참 못했었는데도 영어 과목 하나는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었었어.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한 녀석이 나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봉천동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신 교회였었어. 이 전도사님에게 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사고뭉치였었지. 맨날 축구만 하고 애들하고 막 싸움질만 일삼는 그런 사고뭉치였어. 근데 이제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응답이 되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바뀐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학원에서 딱새일을 시작했어. 딱새. 너희들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야. 근데 연배가 30대 중후반 혹은 40대에서 50대 되시는 분들은 이 딱새란 단어를 알 거야. 삼촌이 단과반 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길다란 칠판을 2개, 칠판이라고 치면 이게 길다란 칠판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 하나가 있단 말이야. 길다란 커다랗고 커다란 칠판에 길다란 칠판을 2개를 놓고 모든 시간대를 마감시키는 인류 강사. 뭐 지금의 말로는 이런 강사를 뭐 일타라 그런다면서. 이 일타 강사가 한 개의 길다란 칠판에 분필가루 묻혀가면서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득 채운 다음에 더 이상 분필로 적을 공간이 없어지면 2번째 길다랗고 커다란 칠판으로 옮겨가서 먼지 나는 분필로 막 이제 여기다 필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나와서 딱새가 나와가지고 여기를 다 지우는 거지. 왜냐면 여기 다 쓰고 나면은 또 여기 써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 딱새라고 불렀어. 정확한 단어가 딱새 이거였을 것 같아. 그 사고뭉치 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 한샘학원, 뭐 그때 당시에 단과반 학원으로는 가장 유명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해.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 한샘학원에서 이제 너희들 말로 흔히 그 일타 영어 강사의 수업을 딱새를 하면서 상당 기간을 무료로 들었던 거지. 강사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농담을 하는지까지 기억을 다 할 정도였으니까. 봉천동에서 맨날 축구만 하고 반 깡패짓만 하던 아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딱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장학금도 타고 뭐 어머니 사역을 돕고 있던 중에 삼촌과 삼촌 친구가 이 분에게서 영어를 무료로 배우게 된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정작 내 친구는 중도 포기하고 나만 이분과 영어 공부를 1년 6개월 정도 같이 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고급 영어 과외를 무료로 1년 6개월 동안 받은 셈이었었어. 삼촌이 지금의 교육제도는 잘은 모르지만 잘 몰라. 헌데 삼촌이 이제 중3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중3에서 이제 고1로 올라가니까 과목들의 수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도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정말 황당하다고 느낀 것이 이 국영수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야. 삼촌 당시에 중3 때 연합고사라는 것을 치고 나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 대략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고1 때부터 시작하는 국영수의 수준이라는 것이 단과반에서 2-3개월 들어가지고는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위권을 유지하는 애들이 이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수준과 과정을 띄고 들어온다는 어떤 선행학습을 먼저 이렇게 하고 온다라는 것을 훗날에 알게 되었지. 뭐 성문 기본 영어라든지 수학 정석을 뭐 대여섯 번, 열 몇 번 이상씩 이렇게 띄고 중학교 때 다 이거를 다 띄고 온다라는 거. 근데 삼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친구 덕분에 고급 영어 과외를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봉천동 사고뭉치였던 전도사님 아들로부터 받았던 덕분에 영어를 조금 잘 했었어.
또 그 당시에는 정말 좋아했었지, 영어라는 과목을. 하지만 국어랑 수학은 뭐 그렇지 못했어. 뭐 지금 시대 입시는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삼촌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국영수가 가장 중요했고, 게다가 이제 뭐 18개에서 19개 정도 되는 고등학교 과목들을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나, 하기도 싫은데 재미도 없는데 왜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나라는 어떤 스스로가 나한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공부를 안 했어. 그냥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촌은 고등학교 때 심하게 우울증도 경험을 해봤고 어떤 자살 충동에도 한번 시달려 봤었지.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알약 하나를 먹었는데 정말 먹은 지 한 30초 정도 되었을까?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지더라.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5분에서 20분 거리였던 그 거리였는데 쏟아지는 졸음을 견디면서 학교까지 가려고 하니까 무슨 진짜 뭐 연체동물이 비틀대듯이 간신히 교실에 들어서서 책가방에서 교과서들을 꺼내 책상에 넣고 나서 엎드려 잠이 딱 들었는데 깨보니까 4교시가 끝나 있었던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 약을 계속해서 먹으면 왠지 이상해지겠다. 그냥 이런 거를 싸우면서 견뎌보자 라는 생각에 알약을 다 갖다가 버려버린 일은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곤 해. 여기에 더해서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뭐 옥상에 올라가서 한 번은 정말 발 한 자국만 내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는 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일도 떠오른다. 하기 싫은 공부를 정말 못하겠기에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었고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날이 그렇게 기쁘더라고.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3과목씩 시험을 쳤는데 항상 오전 11시 정도면 끝났기 때문에 만화가게에 가서 만화책을 싸놓고 라면을 먹으면서 실컷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 그러던 중에 이제 학년은 올라가고 점점 입시에 대한 부담이 올라오잖아. 근데 아무리 영어 성적이 좀 좋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좋아해도 국어, 수학은 형편없고 다른 과목들을 공부를 안 해버리니까 삼촌 성적에 갈 대학은 없었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러던 차에 내가 이제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야, 너 이 성적으로는 대학을 어디도 갈 수 없으니까 운동을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운동은 쉬운 줄 알고 삼촌은 시작을 했지. 고2 말 때부터 시작을 했지. 지금 현재 체육과 입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직접 체대 지망생들을 실기 훈련을 시키곤 했었어. 나를 가르치신 체육 선생님이 성격이 강하고 지독하게까지 한 데가 있는 분이셨거든. 별명이 베트콩이었으니까. 참고로 이 베트콩이라는 애들은 미군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애들이야. 근데 이제 이분이 일단 책임감이 굉장히 대단하셨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맡게 된 사람들이 있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셨어. 삼촌이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이분이 농담반 진담반 같이 하신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것을 보면은 내게 큰 영향을 끼치셨다는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해. 일단 이분은 애들 운동하겠다고 오는 애들이 오면은 그냥 굴려. 계속 몇 개월이고 계속 힘든 것만 굴려. 막 뺑뺑이를 쳐.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이제 뭐 수십 명에서 이제 몇 명밖에 안 남고 떨어져 나가고 계속 떨어져 나가게 만든 다음에도 끝까지 남은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서부터는 이분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애들을 끝까지 어떻게든 체대에 입학을 시키시더라고. 그때 어떤 리더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 이런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 뭐 운동하면서 고생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하자면 밑도 끝도 없겠지만 대충 언뜻 기억이 나는 게 윗몸 일으키기를 200개씩 한 번 세트에 15세트 하루에, 그래가지고
3,000개를 했던 거 이런 것이 좀 기억이 나. 더 이상 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배를 좀 맞아가면서 하다가 배에 쥐가 난 일도 떠오르고 실제로 사람 배에도 쥐가 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고 동국대에서 운동을 마치고 고등학교까지 뛰어가는데 잠수교를 뛰어 건너던 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한강으로 그냥 뛰어내리고 싶었던 충동이 심하게 온 것도 기억이 나고 또 몸에 젖산이 너무 쌓여가지고 피로골절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뭐 훈련을 몇 시간 동안 하던 중에 체력이 고갈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훈련으로 마지막 남은 야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내자 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훈련에서 학교 스탠드를 뛰어 올라가는데 이제 학교 스탠드가 보통 이게 높이가 높잖아. 그 계단이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스탠드를 뛰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뛰어 내려오고 뛰어 올라가고 이걸 계속 하다가 정강이를 이제 여기에 땅 부딪혔단 말이에요. 부딪혔는데 잠깐 보니까 뭐가 허연 게 묻었길래 아, 훈련 끝나고 나서 다 털어버리자 생각하고 훈련을 했어. 그러고 나서 끝난 뒤에 자세히 보니까 허연 게 묻은 게 아니고 그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 뼈가 드러나는 일? 뭐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게 다리에 흉터가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생각이 나. 뭐 이런저런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지. 체대를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서 입학을 하고 나가지고 입학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야,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가 고생을 이만큼 해가지고 간 이 대학이라는 곳은 뭐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뭐지? 그냥 이 고생을 해서 왔는데 이게 고작 이런 데인가? 뭐 이런 생각?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고, 기대한 것과는 너무 이 다른 모습들. 그 환경, 이 체육과라는 환경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환경들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무 실망이 커서 체육과 학생이면서도 뭐 법대생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다른 일들에 몰두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정말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심리학 책을 필두로 해서 경제, 경영, 마케팅, 소설 막 닥치는 대로 읽었어. 진짜 정말 농담 아니라 1년에 한 100권 가까이 본 것 같아. 좀 적게 읽을 때는 40여 권? 그런 식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은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 안에 그 술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허구한 날 술만 먹는 모임도 많았었고 근데 다 전부 다 의미가 없어 보였고 이제 내가 대학을 다닐 당시만 해도 학교가 이제 안에 있으면은 이 안에 뭐 아스팔트로 이제 길 걸어가는 그런 인도가 있잖아. 그럼 그 아스팔트 위에 불을 지펴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술을 먹는 게 유행이었었거든. 뭐 속한 과에서도 그렇고 뭐 동아리에서도 술 먹는 모임 혹은 뭐 운동 끝나고 나서 뭐 술 먹고 뭐 무슨 이벤트 했다고 공연했다고 술 먹고 이게 뭐 모임 뒤풀이를 위해서 술을 먹는 건지 술 먹기 위해서 모임인지 하여간에 이런 것들이 너무 의미 없다라는 생각, 너무 싫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기타 동아리도 1년을 하다가 그만두고 영어 공부하고 독서만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그다음에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책 읽고 이런 식으로 대학교 때를 시간을 이렇게 보냈지. 그러니까 대학 1, 2학년 때는 삼촌이 성령 체험을 하기도 전이었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던 예수님도 이제 잘 모르던 때였는데 주변 친구들이 뭐 술 취해서 막 수업 빼먹고 막 무슨 강의 안 가고 또 술 취함을 핑계로 온갖 일들을 자행하는 거, 그러니까 온갖 일들을 벌리는 거, 그러면서 뭐 술을 먹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용인이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고 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그러나 속으로는 이제 저거는 바르지 않다, 저거는 옳은 게 아니다, 틀렸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걔네들하고 이제 말을 섞고 말을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 어떤 나의 연약함 막 이런 것도 싫었고 좀 짜증이 나던 참이었었지. 그러고 있다가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난 뒤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야. 이제 이후부터는 진짜 정말 구별됨을 이뤄나가는
싸움이었다. 응? 구별됨을 이뤄나가는 싸움이었고 어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을 멀리하고 이겨내야 하는 싸움들이었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을 세게 경험을 했어도 그 당시에 막 동시에 이제 밤이 시작이 되면은 어떤 몰려오는 두려움과 영적인 공포, 영적인 공격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았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이 술 취함 아니면은 방탕함 아니면은 음란함 이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음란함에 물들었거나 물들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삼촌의 어떤 영적인 실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자신에서 관계를 끊었던 일들이 기억이 난다. 특히 운동을 같이 하면서 고생한 고교 동창들과 관계를 끊고 나서 7년 뒤에 한번 연락을 했었을 때 전화 받은 그 녀석 한마디, 첫마디가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뭐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게 기억이 나. 삼촌은 그때 관계를 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됨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것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 때로는 하나님께 구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인간, 사람에게 좀 야박하게 구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런 생각도 지금도 하고 있어. 삼촌의 10대 중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정말 이 구별됨과 어떤 거룩함, 깨끗함을 향해 나가는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대학 때부터 시작한 어떤 다방면의 독서가 하나님을 대학 3학년 때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쭉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14년도부터 채널 운영을 해오는데 굉장한 양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좋은 학력과 스펙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학력이 어찌됐든 스펙이 어찌됐든지 간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말이 진리이기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심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더라도 원하는 스펙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심고 뿌리면서 동시에 세상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방송 처음에 읽은 성경 구절처럼 이 거룩함과 구별됨이 너희들 인생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삼촌이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그분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거지. 사실 인간들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라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거 이상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겠느냐라는 거지. 삼촌도 사실 나 하나 좀 바로 서보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어요. 인생이 일이 될 줄도 몰랐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건 이제 근데 말씀에 맞춰 살면 아니 살아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 먹어지게 되거나 어떤 생각이 오게 되어질 때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싸움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싸움에서 이겨나가면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나 음란함을 멀리하면서 구별됨과 깨끗함을 이뤄나가면서 동시에 씨를 열심히 뿌리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노력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원하던 학교를 못 가게 되었다고 해서 좌절도 낙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교감, 교장 선생님들, 학생주임, 교무주임, 그런 모든 선생님들도 좋은 학력과 좋은 스펙만으로 인생이 다 잘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을 아셔.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 문제도 있고 어떤 밥줄이 달린 어떤 문제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말을 못하는 것뿐이야. 자신들도 아는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을 못하시는 그분들도
사실 그게 좀 괴로운 부분이지 뭐. 이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 삼촌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랑 우리 때랑은 좀 굉장히 달라요. 혹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실정에 맞지 않아요.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뭐 삼촌도 많이 동의를 하지.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랑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뭐 수능 치고 뭐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가는 친구들하고 시대가 지금 완전히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 나도 동의를 해. 시대는 계속 변하고 세상은 확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불변.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불변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으셔. 그리고 삼촌이 그래도 사역자라서 그분 성격을 쬐끔은 아는데 그분은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을 결코 주워 담으실 생각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지. 우리도 잘 모르겠는 아주 먼 옛날에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는 한마디 때문에 태양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분의 말씀은 힘이 대단하시다라는 거. 그렇기에 학벌이나 학력 혹은 스펙에 눌리지 말고 거룩함과 구별됨을 이뤄나가면서 동시에 열심을 다해 실력을 갖춰 나가면 너희들도 반드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혹여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저 사람은 특별히 선택을 받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와 같은 그런 생각 따위는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나를 봐도 굉장히 나는 부족한 데가 많고 굉장히 허당적인 부분도 많아. 아는 거는 조금 깊이 하는지 몰라도 모르는 부분은 또 너무 모르고 막 관심 자체도 안 생기고 볼 줄도 모르고 막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거 많고 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얘는 허당이니까 안 쓰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성경 구절에 아무 데도 없지. 헌데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은 반드시 쓰신다라는 거. 부디 10대 고등학생들이나 20대 초중반의 이제 친구들, 뭐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든 아니면 다니지 않고 있든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과 구별됨과 이 깨끗함,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키고 갖고 나가면서 스펙과 학력에 관계없이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심으면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지키고 또 일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용도로 멋지게 쓰실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한다. 부디 삼촌은 비교도 안 되게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부터 잘 준비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이상으로요, 제가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독자분들에게 삼촌이 조카에게 해주는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여라도 지금 이거를 들을 수도 있는 수능 지금 막 치고 난 고등학생 분들이나 대학 지금 아니면 또 이제 20대 뭐 대학을 지금 다니시든 아니면 대학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가고 계시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서 이 학력이라는 거, 학벌이라는 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교만으로 작용하고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컴플렉스로 작용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열등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떠나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키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학벌의 유무를 가지고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스펙의 유무를 가지고 사람을 등용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깨끗한 그릇이냐 거룩한 그릇이냐 이것을 보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은 그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이 땅의 술객들, 박사들 100명, 1000명이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것을 바라보며
거룩함과 구별됨을 이루어 나가면서 동시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방송을 보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 방송을 보는 10대나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있다면은 주님 세상의 기준에 눌리지 아니하고 학력과 학벌, 주님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의 키는 이 땅과 구별되는,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을 이기고 유혹은 피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늘의 지혜가 그를 통하여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것을 바라보며 실력을 쌓되 세상 기준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을 넘어서서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자들이 주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